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며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만찬인 성찬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애찬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떡을 떼며 그랬는데 4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걸 나눠놨습니다. 초대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성찬이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적에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자들은 시장하고 어떤 자들은 취함이라. 그것이 나중에 좀 폐해가 돼서 고린도서 교회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하기 전에 각각 자기의 애찬을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은 굶고 좀 부한 사람은 먼저 취하는 그런 어떤 그 폐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모였을 때 연회라고 표현한 것처럼 모여서 음식을 즐겁게 나눠 먹은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도 너희 애찬에 암초요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애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이 말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교제의 바탕에는, 교제의 기초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돼서 서로 교제했다는 겁니다. 44절, 45절에 이 교제의 기초가 사랑임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가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걸 더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그 기초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유무상통하는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멸망을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배척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다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자기의 재산과 소유가 만약 있다면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인데, 물론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그 바탕을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주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사랑, 그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교제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모일 적에 그 서로 교제하는 가장 바탕 속에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바르게 교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장소는 두 군데였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과 집에서 여기 모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성전은 그 당시에 종교가들, 사두개인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성전이라고 여기 얘기했을 때 성전 바깥 뜰이거나 어떤 성전 경내의 어느 한 일정한 장소였을 겁니다. 성전에 모인다는 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은 제한된 장소죠. 이 당시에 집들이 큰 것이 있었을지라도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서 모였다는 건 주로 소그룹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역 모임, 조모임 같은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집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집집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한 집에서 모였다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라는 말씀은 아마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가정을 개방하고 거기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집에서 모일 때는 소급으로 모였고, 이 두 개가 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렇게 들을 때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모이면 안 되죠. 여기 집집마다 모였다는 것처럼 가정을 개방하고 집에서도 모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즐겁게 자기의 가정을 좀 개방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모임 장소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초대교회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을 개방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위해서 쓴다. 주님 보실 때 좀 아름답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큰 모임에도 참석하고 작은 소그룹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것을 초대교회는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힘썼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만 힘쓴 게 아니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